한번 따라 하실까요?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 사도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와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도와 디모데 중에 어느 분을 더 좋아하셔요?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엄마 좋아, 아빠 좋아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으면 한국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가 훨씬 더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대답하느냐 하면 디모데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디모데보다는 디도가 훨씬 더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누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좀 어리석은 해석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디도가 훨씬 더 사도 바울에게 유용하였고 사도 바울에게 아주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를 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디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엄마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온전히 이방인 헬라인인데 사도 바울의 초창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하는 이방인 선교의 1호 열매라고 할 정도로 꼭 첫 번째 믿었다 그렇게 성경 어디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디도도 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지은 주인공이기도 하고 훗날 그레데라고 하는 교회에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라고 하는 오늘날의 섬인데 이 섬의 교회의 담임으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위에 있는 리더십을 잘 따르고 공경한 사람, 훌륭한 목회자요 인격자이며 능력자로 이해해도 좋을 만큼 그의 사람 됨됨이와 신앙 됨됨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의 전통에 하면 유대인 중에서 개종하여 기독교를 믿어도 기독교인이면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세례도 받을 뿐만 아니라 뭐도 받은 거예요? 할례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이었던 할례를 누구에게도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너희들도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 때문에 이방 선교에 혼선이 생겼고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게 옳지 않다고 느껴져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방 선교할 때 우리가 이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음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수많은 영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입니다. 물론 이 디도 때문에 막 성전에 소위 말하는 디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방인이 막 올라왔다고 막 소요가 일어나고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일도 일어나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아도 내가 전도한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믿음직하고 이렇게 향기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디도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기지 않으려고 디도를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같이 동행한 것만으로도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오해하여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야고보 사도가 할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모든 논란과 토론 속에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사도 바울의 논리 정연한 이야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의 사역의 열매로 디도를 딱 보는 순간 뭘 안 받아도 된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되고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세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된 사람, 기준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또 디도가 어디도 가느냐 하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아주 좋지 못한 목회 장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을 딱 하니까 디도는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아가면서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가 이거 순종할 거냐 말 거냐 핑계거리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딱 안 합니다. 그냥 디도는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그레데 교회에 들어가서 나중에 뭐 하느냐 하면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이 그레데 지금 크레타 섬에 가면 누구의 무덤이 있느냐 하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시켜준 나사로 있잖아요. 그 나사로가 나중에 예수 이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가 크레타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 시대 때 어쩌면 나사로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초대교회 전성들이 내려옵니다. 크레타 섬에 가면 지금도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이 있고 나사로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나사로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사로 개인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데 그곳에 누가 가느냐 하면 디도가 가요. 아니 뭐 가면 되지 그 뭐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좋은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악평만 나오는 동네가 어디냐면 이 그레데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서 쓰느냐 하면 저 그레데라고 하는 단어를 변화시켜서 씁니다. 크레티조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하다인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모여 있는 동네, 그냥 노는 사람들이 가득한 동네, 엄탕한 말, 엄난한 말로 그냥 그 동네 자체가 그냥 엄탕한 곳, 그런 곳에 가서 사람도 세우고 그런 곳에 가서 바르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무덤에서 살아남지 못했는데 뻔히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딱 명령했느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 디도에게 네가 가서 그 일을 이루어라 그랬더니 이 디도는 실패한 현장, 누구든지 가서도 안 되는 그곳에 자기도 가면 안 될 건데도 불구하고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한 사람. 그래서 디도는 순종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이 오늘 본문에도 오늘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익이 되느냐 옳으냐 그러냐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따져보지 않고 순종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 인생의 말년에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도 보고 싶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사람들을 총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 말에 순종하여 자기 명령을 따라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디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서 사도 바울 곁에 있지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초창기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나중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자기 고향인 것 같아요. 그 고향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연을 끊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세게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명령을 받아서 선교하러 갔고 디도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달마디아가 어디냐면 흑해 연안의 아래쪽과 동쪽을 본도라고 부르면 위쪽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동네를 비롯한 동부 유럽권에 해당되는 동네가 달마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흑해의 북부 쪽에 있는 곳까지 가서 뭘 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터키에서부터 자꾸 저 동구권으로 가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다. 그래서 디도는요, 남이 가서 잘 안 되는데 남이 가기 힘들어하는 곳, 실패하는 곳 전문적으로 가서 고치고 세우고 바르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이지만 디도는 디모데하고는 좀 다른, 그래도 디모데는 외조무, 어머니, 모계의 활동을 따라서 신앙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요, 어떤 믿음의 연조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부잣집 아들 같은 이미지라고 한다면 디도는 그냥 야전에서 호롤단신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기여김을 받아서 아들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디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도 바울에게 귀중한 사람이었지만 굳이 오른팔,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오른팔이 더 나은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오른팔에 누구를 앉히고 싶으냐 하면 디도를 앉히고 싶고 왼팔에 디모데를 앉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보기엔 디도가 정말 위대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디도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도는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도 디도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디도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목회길에 여전히 수많은 디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가는 길에도 저의 목회길에 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비록 바울의 바늘에 오를 수는 없지만 바울을 도왔던 디도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제 목회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온전하게 더욱더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사람.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뭘 썼어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못 갈 것 같아서 편지를 먼저 보내서 너희들이 파당이 나눠져 있고 무상의 음식 때문에 싸우고 엄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세웠던 교회, 그 교회가 막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려고 하는 이 문제 앞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예배소에서 복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갈 수가 없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그가 편지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그 편지에 있는 내용에 플러스 알파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굳건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건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건면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주 악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의 명분은 네가 왜 예수님의 사도냐? 너가 예수님을 봤니? 예수님은 12제자와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는 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사도라고 똑같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수지만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한번 크게 혼을 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좀 주면 그들도 정신을 차릴 줄 알고 고린도 위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이왕 온 김에 고린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선교했던 그 모든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나한테 제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짐을 해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자기는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님이 못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봤자 소용이 없다. 더 큰 싸움만 일어나고 더 큰 분란이 일어나서 대다수 회심하고 대다수 돌아온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과 네가 2차전을 벌이는 그 대적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남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능하면 다툼과 이런 것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싸우면 어느 편에도 서기 싫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떠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뭐 머리 아프기 싫고 골치 아프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돌아가지 마라. 어차피 네 이야기 듣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 잘 할 거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 반대할 건데 가만 냅두면 그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 다수의 묵묵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잔잔해질 거고 고린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간적으로는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뭐 한 거예요?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아니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갔으면 교회가 좀 잠잠해져야 될 것 같은데 잠잠해진 게 아니라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가만히 있는 다시금 제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다시금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 들리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강력하게 뭐라고 하기 위하여 편지 하나를 또 씁니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누구 편에 들려보내느냐 하면 디도 편에 들려보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제일 비겁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와서 문제 해결하다가 자기가 다른 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오기로 했는데 안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문제가 생겼으면 누가 가야 돼요? 자기가 가야죠. 근데 자기가 안 가고 누굴 보내요? 디도를 보내요. 이건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초신자고 저곳은 싸우고 있지만 저기는 기존 신자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디가 훨씬 더 중요해요? 초신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나의 분신, 어쩌면 성격적으로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신학적인 지식이나 리더십으로는 내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지만 나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다? 디도다. 그래서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도와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터키에 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텐데 너 요로 좀 그 편지 전하고 결과를 가지고 빨리 좀 오지 않겠니? 그러면서 요즘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삐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몇 개월 후에 며칠 후에 만나자고 약속을 딱 하고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순으로 마음이 조급한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혹시 디도가 그들에게 돌을 맞은 건 아닌지, 도리어 이 문제가 더 악화된 건 아닌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도가 갔던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딱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다시 왔느냐 하면 디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디도가 와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6절의 이야기예요. 눈물의 편지를 갖고 갔던,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갔던 이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금 일어난 2차 반란에 해당되는 그 강력한 사람들의 도전 앞에 그가 이 꾸짖는 편지, 눈물로 꾸짖는 편지를 전달하고 읽어주고,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그들이 더 크게 반발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디도가 갔단 말이에요. 디도의 입장에서는 이건 무모한 도전이요, 위험한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디도가 사도 바울도 못 해내는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자,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 앞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반발하거나 다시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뭘 했다고요?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받고 신기하게 반발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편지 내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뭘 얻었다고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뭘 주는 사람이에요?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건, 사도 바울이 글을 잘 써갖고 편지에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싸웠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했을까요? 몰라요. 이거는 뭐 어떤 이유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몰라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죠,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 요인이 있지만 사람들이 대적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듣고, 그 눈물의 편지는 눈물로 썼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지만 편지의 내용은 뭐 한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더 가격한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벌 받아,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날 거야. 이 내용이 눈물의 편지란 말이에요. 눈물의 편지라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해지지 않아서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책망이 주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망의 내용을 누가 전달하러 간 거예요? 디도가 전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먹혀서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듣고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잘 써서 그러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그런 거냐? 물론 후자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그 역할 속에 사람의 열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의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하시면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안 되는 사람도 바꾸지요. 그렇게 강력하게 반역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에 이르게 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능력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디도는 책망하는 편지를 갖고 갔지만 책망하는 편지를 가지고 뭐 했을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위로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간 메시지는 책망인데 그 책망의 메시지를 뭘로 전달했다고요? 위로로 전달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능력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깊은 영성인지 몰라요.
대놓고 잘못했다고 질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르는데 대놓고 책망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뭘로 온다고요? 위로와 치유로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 디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때로는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혼내도 혼난다, 우리 목사님 오늘 얼굴이 왜 저래, 왜 말이 저럴까, 이게 아니라 책망, 분명히 듣는 건 책망인데 그 책망을 들으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면, 야,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을 적어놓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디도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는 사도 바울에게만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주는 사람이냐면 상대방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위로를 준 사람. 디도 자체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를 주고 고린도 교회도 위로를 주고, 그래서 또 나중에 누구도 위로를 받아요? 자기도 위로를 받아요. 저기 보십시오.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누가? 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디도. 그러니까 디도는요 온통 위로예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도 책망의 말을 전하는데 책망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그 메시지가 책망을 들었는데 위로가 온다니까요. 기가 막힌 능력이 은사지 않아요? 그 결과 누구도 위로를 받아요? 바울도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근데 우리가 받은 위로의 디도의 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책망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는데 그 고린도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디도의 얼굴에는 뭐가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한 것 때문에 돌아온 디도 때문에 먼저 위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 위에 더욱 많이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전했고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줬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뭐까지 줬다고요? 기쁨까지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지만 기쁨은 뭐 때문에 기쁨을 받았느냐 하면 디도에게 있는 기쁨 때문에, 디도에게 있는 뭐 때문에? 위로 때문에. 여러분, 누가 중간에서 일을 하는데 쎄빠지기 일을 하여 그 모든 결과의 덕은 지도자가 다 보고 교회의 교인들이 다 봤지만 나는 피폐해져 가지고, 나는 까칠까칠하고, 나는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실컷 목사한테 수고하고 헌신하여 일은 했는데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도처럼 교인들에게도 위로를 주고 내가 맡은 부서에서도 위로를 주고, 누구한테도 위로를 주고요? 나한테도, 목사인 나한테도 뭘 줘요? 위로를 줘요. 그런데 자기가 위로를 주고 나한테 위로를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도 뭐가 넘쳐요? 기쁨과 뭐가 넘쳐요? 안심함이 넘쳐갖고 목사인 제가 보기에 아이고, 내가 뭐 밥 안 사줘도, 내가 칭찬 안 해줘도, 내가 또 일 시켜도 저 친구는 괜찮네.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 때문에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위에다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13절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공동체 안의 관계 영역에서 놀랍게 흘러 넘쳐야 될 중요한 일인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는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이런 실컷 했는데 나중에 나는 뭘 잃어버리냐? 은혜를 잃어버려. 나는 그 안에서 뭐가 있느냐? 위로함이 없어. 지쳐. 여러분, 이 부교육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도 똑같은 현상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도 위로를 주고 누구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나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에도 위로를 전했던 위로의 사람이 디모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위로자, 권위자는
바나바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위로자는 있어야 합니다. 목사에게도 위로자는 있어야 되고요. 교인들에게도 위로자는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에게도 위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위로자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도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칭찬도 주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이 위로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평안할 때 이 일은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문제를 키우는 사람인가?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기다 몽땅 전하고 있는 건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책망인데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데 거기다가 책망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폭탄을 던지고 오는 사람인가? 여러분 책망을 왜 했는지를 디도는 아는 거예요. 그 책망을 통하여 사람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고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니 자기 스승 사도 바울은 책망을 했으니 나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책망을 더해가지고 던질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다가 그 책망에 뭘 더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식적으로 그냥 이분법 속에서 내가 할 일 잘 감당하는 것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좀 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져서 중간에 끼어 있을 때 그 끼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뭔가 여기도 살리고 여기도 살릴 수 있는 지혜는 없는가 늘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랑을 참되게 증명하는 사람. 자랑을 참되게 증명하는 사람. 일이 되어지려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평안하고 잘 굴러가려면 비판보다는 자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디도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보내는 쪽에다가 디도를 뭐 했느냐 하면 됐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냄을 받는 그곳의 사람들과 그곳을 뭐 하느냐 하면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사기치는 것 같지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여러분 저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야 저들이 잠시 잠깐 거역하고 잠시 잠깐 엇나갔지만 저 사람들 뭐한 사람이라고요? 괜찮은 사람이야. 이번에 네가 가서 한번 잘해봐. 원래 본심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이번에 바뀌기만 하면 멋질 거야. 보내면서 야 그 사람들 야 악한 사람들이니까 가가지고 웬만하면 안 되면 뭐 하라고요? 빨리 도망와. 여러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갔으면 도전하기가 쉬울까요? 도망오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디도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뭐 했다고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 같이 참되게 되었더라고 하는 두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랑이 실제로 까보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도를 이렇게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디도가 그냥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거 하라 그랬어요? 이대로 안 하면 혼난대요? 이런 정도만 하고 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이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품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메시지는 변질되지 않으면서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일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또 그 일을 한 이 디도도 기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도 뭘 받아오느냐 하면 위로를 받아오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 사도 바울이 디도를 자랑한 그 자랑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이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만나보니 진짜로 괜찮네. 디도도 다른 사람에게 소문 듣기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 서성한테 대들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저거 가서 내가 혼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서성의 말을 듣고 저 교인들 괜찮은데 이단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좀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문제를 일으켰는데 저 사람이 이번에 바뀌면 괜찮을 거야.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만났더니 이 사람들이 대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뭘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자랑이 증명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랑한 것이 증명되어지면 나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요. 나는 괜찮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헛된 자랑이 아니라 참으로 증명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랑을 받고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일할 때 그 인정이 현실로 참되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구나. 이게 정말 멋지구나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을 위하여 그 믿어주는 그 사람에게 참되도록 열매가 있도록 무엇인가 나타나도록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이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인 거예요. 디도는 정말로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그 자랑을 참되게 증명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놈들 때려 죽여야 될 놈들 나를 위하여 대들고 나를 이해하지 않고 대들고 반대해 너희들 이번에 내가 뭐가 잘못된지 하나 없이 내가 다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 쓰게 하려고 하는 자랑거리라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고 편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공책을 쓰거나 뭔가 푸시를 하거나 뭔가 세게 나갈 때 반드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그 믿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요 끝장을 보려고요 그냥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현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것들 한번 죽어봐라 요것들 한번 못되게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당할까요? 누구도 당해요? 나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주고 자랑하면 믿어주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 자랑을 참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그 기대를 여러분 수포로 만들지 말고 그 기대함을 무너뜨리지 말고 여전히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끝까지 붙들어서 단점이 많아도 그 장점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간 그 장점과 그 축복에 될 만한 내용들이 활짝 꽃을 피워서 그 단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순종을 경험한 사람. 순종함으로 순종을 경험한 자, 사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자,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디도가 왔을 때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뭐 했다고요?
영접해서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한 것을 생각한 이 디도가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정이 더욱 어떻다고요? 깊어졌다. 이 말은 두고 떠나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디도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가는 이 이야기 자체가 뭐였다고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누구의 말에 순종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가면 안 될 것 같고 가면 낭패를 당할 것 같고 가면 힘들 것 같은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니 내가 이쪽 편에서 순종하니 하나님은 저쪽 편에서 그 왕당한 사람들을 나를 영접하게 만들고 나를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순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품고 있는 마음만큼은 아닐지라도 디도도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영접해줬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심정이 더 어떻다고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기도하는 거예요. 디도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 바울이지만 바울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디도도 내가 책임져야 될 교회 중에 하나, 내가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해야 될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교회가 됐냐면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물론 디도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모든 교회를 다 품었겠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냥 심부름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순종함으로 갔더니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이들이 대적할 줄 알았는데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순종하면 상대방도 뭐 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보십시오. 자기도 순종하여 떠났지만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졌던 두려움과 떨림을 누구도 갖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냈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누구를 영접해요? 디도를 영접해요. 디도에게 뭘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디도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감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거의 준 목회자가 된 것처럼 이 디도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가 쏙 들어와서 그의 심정이 더욱 뭐 했다고요? 깊어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아니면 여러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 중에 이 놀라운 일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눈물을 머금고 충성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간을 빼줄 정도로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에게 온전히 되어주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나는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다. 사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네가 먼저 내 생각, 내 관점, 내 지식 내려놓고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네가 사람 사랑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어쩌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아름다운 순종에 보태진 이 디도의 사랑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면대면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가족 외에는 더 깊어진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깊어지는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지는 관계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순종과 사랑입니다. 뭐가 먼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디도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깊어짐이 생겼는데 그 깊어짐의 이유는 디도의 순종과 또 그 순종에 또 보태진 이 고린도 교회의 순종 속에 이제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대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몇이나 됩니까? 많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은 안 하고 싶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누군가를 따르고 그 따르는 일들을 통하여 그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깊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거리, 적당한 관계 속에서 체면 상하지 않고 또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그 인격과 품격 정도를 지키는 선, 뭐 이것도 신앙생활의 어떤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관계에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디도의 사도 바울을 향한 순종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하여 깊어지게 되면 그 깊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도 또 다른 순종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사랑으로 깊어지는 놀라운 관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 멋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간혹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삶을 증명해주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순종과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사람,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사람, 자랑을 참되게 증명하는 사람, 자랑을 참되게 증명하는 사람, 순종함으로 순종을 경험한 사람, 순종함으로 순종을 경험한 사람.